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먼저 주에는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1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으므로 사꾼들이 주장하는, 이단들이 주장하는 다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믿어 오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아서요, 자손만대까지 하나님께 세움을 받으시고 인정받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린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14절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말씀의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 은혜를 강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깊고 다양하게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요, 맨 앞에 그런즉이라는 말씀으로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즉이라는 말은요, 먼저 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을 받는다고 사람들이 말은 하지만 정작 누가 구원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을 전할 것이냐 라는 질문인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장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내 백성들을 구원해야 할 텐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 구원의 약속을 누가 전해줄까 쟤들한테, 이렇게 탄식했을 때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손을 들고 이야기했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본문인데요. 사랑하는 영혼의 힘도 가족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하시는 일을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힘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하고 드렸던 말씀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재밌는 이야기로 시작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요. 사도들이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은혜를 입었으니까요. 십자가 사랑을 알았어요. 십자가를 직접 눈으로 봤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절규를 들으셨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 비록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죄를 많이 진 저지만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고백했던 단 한마디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오는 있으리라고 모두를 포용하고 끌어안으시고 용서해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것만이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던 사람들이죠. 누가요? 사도들하고 복음 전도자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이것이 더 중요한 거야. 세상 일도 중요하고 돈 버는 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더 급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삶을 포기할 정도로 자기의 인생을 다 들여가면서 세상 이방 나라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선교사님 이야기할 때 했던 것처럼 자기 목숨을 담보로 자기가 전하는 예수님과 십자가가 구원의 참된 길이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복음 전도 사역이요, 즉 영혼 구원 사역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자기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그 희생을 알고 감사해야 될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고마워요, 우리를 위해서 삶을 포기하고 목숨까지 포기하시네, 감사해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죠. 특히 당시 그 세상을 정복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야말로 언젠가 말씀드린 표현대로 좀 우습지만요, 아프리카 아주 못 사는 나라, 산골 오지에 사는 거지 같은 나라 사람이 서울에 와서, 아니면 여러분 예배드리는데 교회 입구에 와서요, 안내 보신 분이 주복이 나눠주고 그러는데 와갖고 하는 얘기가,
내가 아프리카에서 어떤 신을 믿고 있는데 당신 나와 같이 한번 그 신을 믿으면 복 받을 거요 라고 선교를 하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보나마나 그냥 이 양반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았어. 우리 예수 믿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거부할 것이 뻔한데요. 그렇다고 뭐 아프리카 사람이 가난하고 뭐 거지같이 산다고 해서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어렵게 산다고 해서 무시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혼나요. 안 됩니다. 복 못 받아요. 이런 비유처럼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帝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요. 뭐 자만한 정도가 아니라 우월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이 최고로 힘이 세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최고이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했다는 얘기죠. 요즘 미국 사람들처럼요. 온 세상을 정복할 정도로 힘을 가진 로마 제국이었으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이 최고다라고 믿는 사람들, 오죽하면 신학생님들이 쓴 책을 보면요, 논문 같은 걸 보면 옛날에 고대 시대 초대교회 이전의 시대는요, 나라끼리 전쟁을 하잖아요. 그걸 두고 사람끼리 전쟁한다, 나라끼리 전쟁을 또 하네, 이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믿는 신들의 싸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옛날에 싸움은 전쟁은요, 신들이 좌지우지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그 대상들이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죽겠고 고생하면서 70년 노예 생활을 할 때 유대인들이 왜 탄식하고 막 울부짖었어요? 기도할 대상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왜요? 여호와 신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10가지 이상 되는 모든 우상들을 다 깨부셔버리는 출애굽기 10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의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모든 신들 중에 신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인데요. 지금 바벨론이 믿는 마르독이라고 하는 신에게 우리 여호와 신이 져서 우리가 지금 노예로 끌려왔다. 그래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생하고 있다. 비전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요. 당시 로마 제국 사람들은 니들 종교 뭐 믿어? 우상 있어? 다 들어와. 청계는 안 할 테니까 마음대로 믿어. 그래봐야 인마 우리 신이 최고요. 이렇게 우월감에 젖어 있어서 외국의 우상이나 신을 알기는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도들이나 복음전도자가 전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죠. 자기들이 온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데 그 중에 구탱이에 그나마 사막 광야에 구탱이에 고고다 언덕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몰라지만 당시 최고로 큰 죄를 지은 사형수에게만 집행한다는 그 무슨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종교를 전한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죠. 그걸 받을 사람이 조그맣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여러분 주보 나눠주는 사람한테 내 신을 믿으시오. 예수 믿지 말고 하는 거와 똑같은 상황이지요. 지금 우리야 인터넷을 보면 다 알고 있고 성경이 많고 자료도 많고 주석집도 많고 뭐 유명한 분들이 신학자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우리가 분별해서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러니까 가능한 일이지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늘 백성이 된 거죠. 그리스도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도들은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어요. 저런 사람들한테 예수를 전해서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예수 전해서 십자가 복음 전해서 이상한 말로 예수 팔아서 십자가 복음 팔아서 뭐 남는 거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들의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게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쩔 수 없이 내 목숨 걸고 예수만이 십자가 복음만이 당신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신대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잖아요. 그 예수쟁이라고 미친놈이라고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그 일을 했지요. 자기가 전하는 예수님이 진짜로 당신들의 영혼을 구원할 사람이다 라고 하려니까 목숨을 건 거예요. 그 증거될 게 뭐 있어요? 상대는 세상을 정복한 사람들이고 나는 그들의 식민지 생활에는 노예의 신하였는데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목숨 거는 거예요. 우리도 뭐 옛날에 이거 확실한 거요 이렇게 얘기할 때 내 손가락 장을 지죠.
뭐 이렇게 내 목을 모가지를 걸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목숨을 걸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나 복음 전도자들이 할 말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죠. 영혼권에. 저 영혼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뭐 100% 죽음의 길로 간 거죠. 이미 죽음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전할 말은 많은데 쟤들이 들어야 말이죠. 여러분 40분 뭐 교회 가면 1시간 예배 때 40분 설교하십니까? 목사님이? 아니면 30분 하십니까? 뭐 10분 설교하시는 교회도 있지만 그거 듣는 거 지루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루해도 그냥 은혜로 받으셔요. 지금 이 사도들이 막 입에 거품 풀고 침튀게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그냥 건성으로 듣다가 가는 사람, 뭐 들은 척도 안 하는 사람 뿐이니까요. 뭐 몇 분이나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다시는 들으려고 오지 않을 사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요. 단 이거 하나는 예수하고 십자가 복음 이거 하나는 기억 좀 해주세요. 그래야 당신들이 영혼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그 나라에 살 수 있답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마지막으로 줄이고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큼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죠? 예수와 십자가 복음이죠. 우상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왜요?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건데 육신은 죽어도 영원히 살아야 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지막 답은 예수와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했어요.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어차피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들으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것을 저들에게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당신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걸 떠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만 좀 알아주세요. 이 얘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가 왜 왔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거 하나면 됐지요. 더 이상 뭐가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30절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그 험한 십자가에서 조롱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고통을 다 이루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뤘다. 이 한 말씀이에요. 뭘 이뤘어요?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씀이 다 이뤘다. 참 힘들었지만 다 이뤘다. 라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육신이 죽으셨다는 얘기죠. 다 이루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을 전했을 거예요. 세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1절에 나오는 여러분 다 아시는 지상 대명령이라고 신학생님들이 얘기하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경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라는 얘기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냥 시간 남은 해. 이 얘기가 아니죠. 너 구원받았지. 은혜로 구원받았지. 너의 공로는 하나도 없었지. 그 구원받은 것이 진짜라고 감동이 되고 감사함을 느껴진다면 또다시 이전에 너처럼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에게 너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줘. 이 말씀으로 받으셔야 한다는 얘기죠. 의무가 아니에요. 아유, 왜 또 일을 주시나. 전도가 얼마나 시간 많이 들어가는데. 이 얘기가 아니죠. 은혜 받은 자는 전도하라는 말을 하기 전에 전도를 나간다는 것이죠. 좀 바쁜 세상에서 살 때 그 말씀이 좀 거슬릴지 몰라도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해요. 꼭 전도지 들고 길에 나가서 전하는 것만 전도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부정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것 같아. 나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전도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세요?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하실 심판주다.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만왕형 예수 그리스도다. 무슨 얘기죠? 아까 얘기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요? 성부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죠. 그러면 그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받으셨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성경을 찾은 거지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을 보면요. 새 언약이 나오죠. 새 언약 이걸 참 적용하기 설명하기 애매한 것도 있지만 오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려겠다. 이전에 맺은 언약이 선악과 언약부터 여자의 후손 언약부터 얼마나 많은데요. 십계명 있고 뭐 할례 언약 횃불 언약 있고 얼마나 많은데요. 다 이제 파기됐다는 거예요. 다 파기됐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맺어야겠다. 이제 언약이 없으니. 이 얘기예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과 구례를 얘기하는 거죠. 곧 그날에 걔들하고 맺은 것과 같지 않다. 옛날에 맺었던 그 언약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왜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노니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다.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파기된 거다. 깨져서 없어진 거다. 그러나 너희들의 닥칠 어려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제 막 시작될 즈음이거든요. 그러나서 그것을 이겨내고 남아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거에 대한 약속이 이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은 다 깨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십계명 그 무서운 십계명 받았으면 뭐합니까? 그 자유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도덕 가치를 기준으로 되는 규례 받았으면 뭐합니까?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더구나 안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지 말라는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앉았으니 이방의 우상들에게 향불 켜고 엎드려서 절하고 앉았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성전은 없어지고 나라는 없어졌죠. 따라서 그 당시에 언약이 없어졌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도 이미 파기돼서 없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 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약속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 새 언약이거든요. 따라서 이제부터는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즉각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바로 하셨거든요. 신약에서 복음 예수님은 뭐죠? 이제부터는 그 모든 권한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축복하시는 모든 권한이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졌다. 이런 얘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셨다가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가르쳐 주라는 얘기죠. 그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듯이 우린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핑계대는 걸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어떤 신학자는 아까도 얘기했죠. 전도의 방법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 같아. 저 사람은 세상 말로는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아. 참 욕심도 없고 참 좋은 일 많이 하시네. 참 신실하신 분이요. 이렇게 전도의 방법을 하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는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구원의 이치를 설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차피 누군가는 그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시며 그렇다면 성령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해놓고 어떻게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시냐.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받을 것이냐.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고 불구덩이 지옥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이 있다고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조차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전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저도 참 옳은 말씀하셨다. 참 간단하게 명료하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끝나면요. 예신칭의하고 어떻게 보면 뭐 반대라는 표현은 안 맞지요. 다른 뉘앙스를 주는, 그러니까 로마서를 기록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던 야고보서를 가지고 로마서가 이야기했던 은혜, 또 야고보서가 말씀하셔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것이 같을까, 이걸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구원론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거거든요. 막연하게 천국 간 데가 아니죠. 구원의 이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알아야 확신을 가지고 이단들이 미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딴 건 나 몰라도 구원론은 확실히 마스터해야 한다는 말씀이 그거죠. 아마도 전에 몇 번을 거쳐서 이야기했죠. 로마서를 마칠 쯤에는 어떤 결론이 나오겠죠. 제가 말씀을 드리든 여러분이 터득하시든 아니면 하나하나 해서 결론을 내리든 뭔가가 나오겠지요. 근데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뭐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누가 도와줬어. 그것도 도움받는 것도 구원이죠. 이스라엘처럼 애굽에서 해방시킴을 당하는 것, 그것도 구원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는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그냥 놔주나요? 그들이 원하는 돈을 많이 갖다 준다든가 아니면 그쪽 사람들, 이쪽 포로 잡히는 사람을 대신 준다든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그가 이제 풀려나는 거죠. 포로에서 곧 죽음에서 풀려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는 것도 구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중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쓰는 구원론이라는 것은 기독교 교리에서요 말하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죄, 원죄와 자범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물려받은 원죄나 자범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던 우리 영혼이 누군가가 대신 값을 대신 치러주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줬다. 은혜를 받았다. 라고 그때 쓰는 구원이라는 단어라는 것을 확실히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숙제는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생각을 해 보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이 있지만요.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숙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그럼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그가 뭐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이걸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깊이 들어가 보자는 그 예로 한 가지로 모세를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요. 자기 백성 삼으시고 이스라엘 만날 만드셨어요. 왜요? 많은 이방 나라를 구원하실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셨지요. 달랑 아브라함 하나 구원하려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방 나라 모두를 구원할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니 성경이나 목사님들 설교에서 늘 하던 말로 선택받은 거룩한 민족이라는, 선민이라고 스스로도 이야기하고 우리도 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선택받은 민족. 유엔들 스스로도 우린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민족이야. 우린 구원받은 백성이야.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자랑할 정도로 자긍심이 컸었죠. 근데 그대로 갔으면 그대로 됐을 거예요. 좋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따라서 말을 잘 듣고 하나님 시키신 대로 그냥 따박따박 그냥 순종하고 아무 말 없이 쫓아갔으면 그렇죠. 40년이 아니라 8개를 40년 걸렸다고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냥 행복하게 하나 주신 거로 아주 풍성하게 그냥 살았어요. 아무 문제가 안 생겼죠. 근데 그게 뭐예요? 민수기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이 그거예요. 신명기에서 나오는 광야에서 태어난 후손들에게 십계명을 또 한 번 이야기하잖아요. 모세가요. 다시 한 번. 왜요? 이전에 민수기에서 받았던 십계명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새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약속하셨어. 십계명은 뭐고, 이렇게 규례는 뭐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도덕적 가치, 자유로 살아야 할 가치 기준을 이렇게 주셨어. 그걸 다 한번 다시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성경에서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말은요, 꼭 구원을 의미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가나안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진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갈증, 절박한 마음은 구원의,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의 의미랑 거의 버금가는 수준이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나간 사람, 더구나 그들의 죄목이 뭐예요? 반역이에요, 반역.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했던 반역죄를 졌다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 또 그들의 말을 들은 백성들에게 반역죄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모세마저도 무리바 반석에서 결국은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늘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 그래도 모세 월급을 주셨어요. 뭘 하셨어요? 그렇게 4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거 하나는 좀 봐주시죠. 여호수아 갈렙 둘이 달랑 들어가는 거에 꼈다리 껴서 모세는 정도는 하나 봐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의 하나님이라는 게 나오죠. 공평하신 하나님, 어느 누구에도 공평하신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화가 잔뜩 났잖아요. 물 안 준다고 막 지랄하는 놈들에게 화가 잔뜩 난 상태에서 하나님이 너 나하고 약속한 너가 아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가 거기서 물을 내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신 걸 듣고 화가 나갖고 좋게 말해서 야 반석아 바위 덩어리야 하나님이 그러셨잖아. 이 백성들에게 물을 먹여야 되니까 얼른 물을 꺼내. 이라고 좋게 얘기해도 반석은 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예배하셨던 거거든요. 수돗물 틀어놓는 게 아니잖아요. 졸졸 시냇물 흐르는 게 아니잖아요. 자그마치 200만 명이 먹어야 되고요. 그들이 육수까지 다 먹고도 남아야 할 그 막대한 물을 바위덩어리가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세도 사람인지라 은혜를 떨어뜨려갖고 그냥 그날따라 빼질거리고 덤비는 화를 내는 애들 때문에 지팡이를 둘을 쾅쾅 치고 내가 물을 내려 하고 화를 내고 지팡이를 2번 친 바람에 가난에 못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민수기는 그 정도로 말을 꺼내요. 뭐 좋은 얘기도 아니니까 설명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시편 106편 32절로 33절을 보면요. 이 사건을 노래한 시거든요. 거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또 무리바의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된 이유는 그 입술로 쓸데없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그 말씀이죠. 그 이유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그 자체가 구원이었다면요. 비록 투정을 부리고 반역이라는 책망을 들을 정도로 잘못해서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못 들어가 광야에서 모두 죽었지만 또 모세도 그렇게 죽었지만 못 들어갔지만 이미 구원받았던 거 아닌가. 출애굽할 당시에 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론을 지금 생각해보자는 나오신 여러 주장을 말씀드려 보는 거죠. 아, 그러면 비록 책망을 받고 심판을 당했지만 이미 영혼은 구원받은 백성들이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근데 모세는 구원받은 게 맞아요. 어떻게 하죠?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때 엘리야하고 모세가요.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님 앞에 나타났거든요. 그럼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로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이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좀 미진한 부분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 때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구원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된대. 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는 예수 믿는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예수 믿는 거요? 십자가 쓸 때 오른편 강도를 생각해봐. 비록 교회 못 나가고, 예수 믿는다고 못하고, 예배 한 번만 안 드리고, 찬송 한 번 못 드렸지만, 마지막에 그 믿음의 고백 하나 갖고, 주로 시인한 고백 하나 갖고, 천국에 갔대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 넓고 다양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이것도 걷기도 하고 이것도 걷고 머리 빠지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직 이제 16장 가서 다 말씀드릴 거예요. 만약에요. 만에 하나 여러분이 심판하실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을 보고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부족하구나 라고 책망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지은 죄 아직 회개하지 못한 거가 생각나서 회개하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엎드렸을 때 참된 구원을 절박한 마음으로 사모할 때 진정 여러분의 가진 믿음, 여러분 속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님과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믿음은 참 믿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